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의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은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당부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간 매일 성경 함께 나누면서 1장부터 15장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뒤에 후반부에 부활의 논쟁을 우리가 살피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고 여기는 일부의 성도들이긴 하지만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헬라의 전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칭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됨을 로마 교회에 가르쳐줬는데, 그런 면에서 따지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구원관이 흔들린 것이고, 이 구원관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릇된 가르침, 여기 영지주의자들과 또 유대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이 고린도 교회들이 너무 쉽게 흔들려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명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진 자들, 또 열광주의의 그 성령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지만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결혼, 이혼, 재혼, 부부생활, 은사 문제, 우상 숭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문제나 잘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미의 당부는 이거였습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이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에게 너희들 그 문제에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연보를 하든 선교를 하든 그때 가서 그거는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성도로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중단 없이 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연보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아서 어려운 지역을 돕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모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갈라디아 교회들과 그리고 유럽의 초입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흩어진 그 교회들이 연보를 거둬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서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던 이 고린도 교회들도 지금 신앙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들도 연보에 동참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기 성도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 성도들이고, 그리고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이고, 또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이고 교회이고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우리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돕는 것을 중단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왜 고린도 교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로서 부름받은 성도, 또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로서, 그리고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으로서의 사명 혹은 의무, 책임은 중단 없이 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97년도 IMF를 겪으면서 그때 선교에 우리 한국 선교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다가 다 꺾였습니다. 선교적인 측면에 보자면. 왜냐하면 한국의 IMF로 인해서 이 국내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전부 다 선교를 끊거나, 아니면 무슨 10만 원 보낼 거 5만 원, 5만 원 보낼 거 3만 원, 이렇게 선교원금을 다 끊다 보니까 선교지에서는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하튼 그런 통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후원도 필요하지만 선교지에서는 물질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들마다 교회가 좀 안정되면 선교하겠습니다. 교회가 안정되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그때 IMF 이후에 이렇게 건강하게 되다가 꺾인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연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지금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성도들 개인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을 때 일단 교회부터 안 나오는 분들이 꽤 있고, 또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이런 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이야 적용 안 되지만 마음이 안정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안정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뭐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오히려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고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 오히려 예배에 나와서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데, 안정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안정되면 뭐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설령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주의 일에 중단 않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설령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령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여기 21일 다니엘 릴레기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21일 동안 63명의 우리 기도자들이 함께 쭉 오늘 오전부터 서윤봉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데, 전체 카톡에 넣지 않는 것은 요즘에 카톡이 오히려 공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카톡을 넣지 않고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물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렇게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마지막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또 다른 권면과 계획이 나오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사도 바울도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것,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뜻이 없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문제 가운데 분쟁의 문제가 있었는데, 뭐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로 나누어서 분쟁했습니다. 여기 아볼로는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에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 당시에 또 다른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아볼로 같은 사람은 설교에 아주 달변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폭 빠졌지요. 아볼로가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그의 반면에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아볼로하고는 비교돼 안 될 정도로 외모나 언변에 있어서 떨어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바울과 같이 사도라고 이렇게 그 직분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의심할 때 진정한 사도는 게바밖에 없다, 베드로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저것 다 싫다,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따르겠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교회주의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른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아볼로도 거기에 갈 뜻이 전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 아볼로, 지금 이 지도자들끼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저 사람이 좋다, 이렇게 분쟁과 분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투수도 공을 잘 던지는 투수도 중요하지만 공을 잘 받아내는 포수도 중요하고, 리더도 중요하지만 따라오는 팔로우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게바 같은 사람도 있고, 아볼로 같이 달변가도 있고, 또 바울과 같이 언변은 좋지 않지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교회를 세우는 여기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은 다양할 수 있고 리더의 성격, 성품, 스타일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다양한 성품, 다양한 인격, 다양한 은사,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지도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따르는 자들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비판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면서 직접적으로 본인도 가지 않고 아볼로도 갈 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더 이상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유약한 디모데를 보낼 때 그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11절,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리더들입니다. 하나님, 서로 다른 그 성품이나 스타일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건강하게 연합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서로 다른 점이 있을 때 비교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해결되지 않는 여러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 일에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21일 릴레이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나도 그 시간 그 정도면 나도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우리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는 63명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 무너진 부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점이 있을 때 비교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느슨해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오늘부터 시작해서 21일 동안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릴레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몸부림이지만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불이 붙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불이 붙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이전처럼 신앙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민감하며 건강에 민감한 만큼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다시 민감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성령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아버지의 초대교회 같이 모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를 붙잡고 기도할 때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거룩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교회의 사명 중단 없이 또 교회의 책임을 중단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 할 때 그것을 비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신앙의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 가운데에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이제 서현봉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63명의 성도들이 오전, 오후, 또 저녁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게 도와주시고 무너졌던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민감한 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다시 한번 민감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3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다 같이 마음을 통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귀한 예배당이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무너졌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모든 예배도 성령 충만한 예배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